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우리가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된 거예요. 이래 시대적으로 보면 배경을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헬라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산재인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도요, 지역에도요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바로 자기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회생활 중심이 바로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그 우상에게 무엇을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막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요, 다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사제들에게. 그런데 그 사제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 딱 집에 가져가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그것을 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의 고기와 일반적인 고기와 함께 이래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와 그리고 일반적인 고기가 함께 이래 분별 없이, 그러니까 분리 없이 판매하니까 성도들은요, 본의 아니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 또 먹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통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것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유대교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에 바치는 그 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고기든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언을 요청하니까요,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존재가
우상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무의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상에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도 성도가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것이,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또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 고기는요 먹어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바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려하는 상황에서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유로운 행동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내 마음 먹은 그대로 자유를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바로 기독적인 그런 기독적인 행함에 입각해서 전제하에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될 때 자유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기독적인 그런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항상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 못하면요,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나에게 아무리 편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다툼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의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식보다 무엇을, 사랑의 우선으로 삶을 펼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따뜻한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추워도요,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춥고 세상은 정말 힘들어도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 없는 지식은 덕 없는 교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사랑 없는 지식은요,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덕 없는 교만이라. 1절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이제 문제거리, 우상 제물에 대한 가는 일에 대답으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가져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아가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생활터가 바로 신전인 겁니다. 신전. 그러니까 신전이 그들의 생활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반드시 우상에게 무엇을 바쳐야 된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요, 사제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분배되어지면 그 사제들은요, 자기 집에 가져갈 그 적당한 게 가져가고 다 어디에 시장에 나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일반성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고기와 일반적인 고기가 함께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일반 고기가 함께 구분 없이 팔리니까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사 먹는 거예요.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것을 지식을 알기 때문에 뽐내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지식으로,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에 바쳐진 물질에 대한 그 고기에 대한 지식으로 분별 없이 무작정하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지식이 사랑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우상과 우상에 바친 그 제물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요, 우상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들 대부분이요, 우상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관계를 맺고 또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들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엄청난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리스도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을 제물에 대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다신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자유는요, 우상을 아무리 안 돼도, 우상을 알고 우상에 대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 돼도 우리의 자유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상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본을 잘못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킨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늘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과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은요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또 우리의 정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결렬된 그런 지식은 바로 덕이 없는 교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단과 귀신과 같은 존재처럼 교만할 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무엇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속에는 사랑을 내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재시키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또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 성도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지식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식을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참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겸손하게. 참된 지식은. 이 보면 2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지닌 자들의 이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우상에 대한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울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참된 지식,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래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서양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지 않는 지식은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면요, 정말 두려운 것이 되고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은 위험한 것이 되고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내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려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인가?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세상적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적인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참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그것은 바로요, 내 이웃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어디에서 나타난다? 내 이웃에게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요, 누구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겸손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웃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100만 분의 1의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무엇을 알잖아요. 알지만 내가 한 게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속에 그거 아는 그 자체에 모르는 것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0만 분.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 손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손은 내가 어떤 거, 무엇이 어떻게 생기고, 손톱이 어떻게 생기고, 손톱이 얼마나 길었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손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키가 몇 센치고, 덩치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모르는 것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0만 많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은 내가 알고, 그것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성도들은요, 늘 겸손한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성도들은 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또 나를 알면 알수록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늘 종처럼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자기 목숨을 이를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요 늘 이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늘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사랑은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지식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사랑이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함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월등히 사랑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속적인 지식,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요 평생 이래 배워도요, 지식을 갖추어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그리고요 하나님도요 아무리 어느 누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겸손이 이웃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안아주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노력하고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지식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참된 지식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지식,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남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보면요, 옛날에 보면 내가 이래 쭉 목회 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갖추어진 그런 지식, 그러니까 사랑으로 갖춰진 지식은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바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에 있는 지식, 이것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식을 갖추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짧지만 말씀은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행하는 자유 있잖아요. 자유는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된다. 9절하고 13절에 보면요, 9절하고 13절에 보면 성도의 자유 사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자기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즉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자유는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가지고 마음대로 먹어버림으로 통해가지고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양심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하면 우상하고 예수님을 같이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또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 그리고 또 바울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요 음식으로 통해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모범 보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은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분명히 아시기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정말 너무나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의무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요, 우리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절제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 행하는 것은요 반드시 누구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먼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롭게 행동해.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나가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붙지 않을 것 같은데도 정말 이것은 붙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요 아무리 떨어져 있고 붙을래도 붙이지 않는 그것이요 지남철처럼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따뜻하게,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래 춥다고 떨지 말고, 또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춥다고 떨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세상의 차가운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